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예배를 통해서 가득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멈춤 없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판세를 뒤집으며 살라인데 여러분 신년에 정말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모든 것 판세를 뒤집으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준 본문이고 제가 3년 전에 철야 때 성경 신구약 전체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첫 설교가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조금은 포인트가 다르게 오늘 다시 신년에 너무나 중요한 비전의 말씀이라서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중보기도팀 세미나가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좀 당분간은 이렇게 수요 세미나랑 연결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 몇 권 팔렸는지 알아요? 전 세계에 1억 건이요. 저희 나라에서만도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요 이 책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영감만 잘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살아낼 힘과 용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아픔, 슬픔,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 5커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에서 5가정이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부에서 결혼해요, 주례해 주세요 하고 달려온 청년들이 벌써 4커플입니다. 참 결혼 많이 하죠.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니네 교회가 훨씬 많이 결혼한다고. 애도 훨씬 많이 낳는데요. 우리 유치부 숫자가 자기 교회보다 크다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저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2부 때 이 청년 집사님들이 또 이 젊은 부부들이 또 청년에서 올라온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청년에서 올라온 커플들이 또 집사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름을 자꾸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명소를 차려야 되나? 근데 제가 이름을 부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을 이상처, 김고난, 박슬픔이라고 줘라.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그런 이름인 거예요. 이름을 고통, 아픔, 슬픔이라고 줬는데 그것도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애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 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는 눈물이야, 아픔이야, 상처야 이러고 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에 대해서 그 앞에 이름과 맞지 않는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4장 9절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아멘. 여기까지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름이 아픈 고통 상처인데 모든 형제들보다, 여기 유대인들 얘기할 때는요 보통 형제 얘기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어떻게 됐대요? 존귀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고독하게 부모님도 없이도 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보다 큰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판세가 뒤집히는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10절하고 이어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상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야베스는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나와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이 단어, 아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그 밑에도 썼지만 cry out to th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승리의 5가지 돌 기억나요? 뭐였어요? 고난, 꿈, 청지기, 선택,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보통 월요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5가지 그 은혜의 돌 중에 첫 번째 돌이 뭐였어요? 고난이요. 자녀들에게 고난 주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안 들으면은요 그냥 고난 가운데만 있는 성도가 되게 돼요. 그냥 고난 가운데만 있는 자녀로 만족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야베스처럼 고난과 고통과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ry out to the God,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외침으로 돌파하는 자녀까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는요 일반인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아픔과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데까지 고통이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눈물과 아픔의 인생이었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는지 알아요? 주님과 그 아픔과 그 상황이 주님과 맞닥뜨려지고 이어지는 기도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아요. 아픔 중에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판을 뒤집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게 자꾸 이제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은 알죠. 컨디션이 좀 좋아져서 약간 좀 잘 먹으면은 자꾸 체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금요일 날도 좀 컨디션이 좋길래 그 사역자들이랑 밥을 먹으러 와서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어요. 짜장면 곱빼기에다 탕수육에다가 이제 만두도 먹고 이제 잡채밥도 덜어 주셔서 또 먹고 많이 먹었죠. 이제 여지없이 체하더라고요. 체했는데 병원에서는 얘기해요. 당신이 그 나이에 그만큼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늘 회개하고 있고 또 이 체하는 거에 대한 증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야식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참 어려웠어요. 야식 증후군이고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신경 쓰는 동안은 못 먹어요. 주일날도 계속 못 먹고 있어요. 그럼 긴장이 딱 풀리면은 주일날 저녁 가서 뭐해요?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면서 뭐 애들이 냉기면은 니들이 냉겨서 그래 그러면서 핑계 대면서 또 먹고 그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철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 4번, 3-4번 이상은 계속 야식을 먹으면 그냥 그게 또 두통으로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은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이게 안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골방기도실에도 기도 제목을 올렸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로 안 생각하더라고요. 뭐 저걸 기도 제목이라 목사님이 저녁에 먹어도 괜찮아.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서 사실은 제가 지금 사실 신년에 좀 매월 그 약 처방을 받아서 수십만 원어치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뭐 이렇게 면 종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도 짜장면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또 체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못 고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 혼자 그러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만 아내한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저녁마다 안수 기도를 받아요. 여보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한 지 한 2주 동안 이 저녁 야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되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체하고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저녁에 안 먹으니까 점심 때 무지하게 먹어서 또 체했던 거예요. 근데 야식 증후군이 끊어지기까지 저한테는 2년 동안의 씨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저한테 얘기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에 대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너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걸 원래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희 아픔과 수치지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새벽을 통해서 회복될 분이 있고 철야를 통해서 회복될 분이 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분이 있고, 아니면 야베스처럼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cry out to the God, 하나님께 외침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분이 있는데 왜 그만큼만 갖고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년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일단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마다의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처럼 그 기도 붙들고 제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수동교회 그 박지웅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청빙 받아서 교회들마다 연구해 봤는데 부흥하는 교회, 회복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없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도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 초에는 항상 기도 강조하고 신년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얘기해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올해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야베스보다 더 큰 눈물과 상처와 아픔도 있는 분들이 주님이 한순간 내 판세를 뒤집어요. 무엇을 통해서? Cry 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외침. 여러분 그 외침 우리는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정말 당신뿐이 없다는 그 절박한 기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말씀 뭐냐면,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있고, 바울은 서신서마다 기도문이 있고, 다윗의 기도문, 모세의 기도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는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기부여도 받고 이 내용 붙들고 가면서 정말 비천한 인생의 판세가 뒤집어진 야베스처럼 여러분 올해의 삶이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야베스는요 처음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올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선포하고 자꾸 따라해 보세요. 제가 주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눌림 현상이 있는 분 그 축사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면서 따라하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중독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이 악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럼 짜장면 곱빼기인가? 더블 복인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Bless me indeed라는 이 저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최상급 복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주님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
또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은혜 같은 건데, 은혜와 복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종교와 세상 종교와 해서 뭔가 정성을 들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잖아요. 주님 나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돼요 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제자훈련 교재 보면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다스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먼저 공급해 주시면서 그 일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복이 목적이 된 것은 기복주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인본주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유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복을 주셔야 산다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양극단에 가 있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분이 보내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일용할 양식도 그분이 주셔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살 수 있는 호흡도, 내가 건강히 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가 협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만 건들면 죽어 너는, 이러면 벌벌 떠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 여러분, 그 말이 근데 내 가슴에 새겨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인생의 문을 닫으면 누가 열겠어요? 건강하다고 막,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헬스 선수가 건강하다고 껍치다가 지금 휠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 남편, 기업,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한순간 그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 양보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교육학 얘기하면 나오는 게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교육하면서 일반인들도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을 질문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저녁마다 데리고 질문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신의 축복권자이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질문 끝에 뭘 알게 하냐면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울 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공부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스스로 자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모든 건 양보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성도님은 너무 욕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마저도 내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세상의 욕심은 내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분으로 부유해지고 그분으로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들을 다 내려. 그러다 천국도 양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신년에 다른 거 다 내려도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살 수 있다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자신의 지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경을 넓히는 거는요, 자신의 뭐 유다 지파 있고 뭐 에브라임 지파 있고 갓 지파 있고 다 지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넓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만이 내 지경과 경계에 있어서 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경계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한계와 경험을 뛰어넘지 못해요. 늘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 더 이상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만큼 자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잘한 사람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월에는 주로 그 설교 찬양할 때 하는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기도 있잖아요. 갈렙이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85세가 됐을 때 이제는 노인에 대해서 무슨 개척을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애들이 많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이룹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40대 때 부름을 받았지만은 80이 돼서도 여전히 기력이 여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면 이거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85세지만 그것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갈렙이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경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살았어요. 관계적인 아픔이 있어요. 뻔만 얘기하다가 뭐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슬슬 위축되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츠려든다고요.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뒤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상처가 많다고요. 그러면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의 경계와 지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1월에 그 어떤 그 분을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묻고 얘기하는 과정이 뭘 알게 됐냐면, 반복되는 중독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술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이제 신년에는 술 좀 이제 웬만하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나 아니면 뭐 이성 문제의 중독으로 가거나 돈 중독으로도 가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가나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어려워서, 또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를 당해서. 근데 계속 그거 아니야. 계속 기도하고 여러 차례 상담한 결과가 딱 나왔어요. 어렸을 때 받은 부모의 상처였어요. 뜻밖일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지경에 갇혀서 넓혀지질 않는 거예요.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처의 지경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운 지식, 또 내가 한 경험들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 경계선 밖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경계입니다. 주님,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그 동기인데요, 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컸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노동자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참 말씀도 좋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봤는데 어떤 성도만 봤냐면, 거기는 노동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나 대기업이나 사회적 포지션이 높아, 의사거나 뭐 교수거나 공무원은 안 받아. 너무 이렇게 편협해진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동기들하고도 다 끊었어요, 연락을. 자기 아픔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뭐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만나주시면서 회복시켜. 교회는 그렇게 특수한 공동체가 되면 안 돼. 근데 안 듣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없어요? 나만 있구나. 다 아픔이 있고 말 못할 걸들 있고 거기 매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올해는 주님이 나의 지경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경계 밖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밖으로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자유하게 사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 기도들을 한다고요. 내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었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 이름이 고통 슬픈 눈물이었지만은 이제 주님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이셈의 과거에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기 없기. 여러분 근데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럴 때 오세요. 그래서 cry out to the God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싹 없어져야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 하면 되기 안 되기? 입 꼬매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 매여 있을래? 답답해요. 사랑하며 살기도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도 어려운 시간이에요. 거기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김영환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상처 치유, 중독 치유 안 된다. 일반인들 병원에 돈만 갖다 주는 거다. 오직 성령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지경이 정말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게 된다고요.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거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관계적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벌써 끼리끼리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면은 이거 전부 끌어안겠다는 사람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예수님이 스타일 안 맞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대화가 안 통해. 뭐 얼마나 통한다고. 같은 한국말 쓰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시리아? 여러분 정말 우리 바이셈이 그 점점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또 따라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권능, 파워를 뜻해요. 여러분 이게 복에 복을 더해주고 지경이 넓어진 다음에 있는 기도라는 게 너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때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을 도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처음에 반짝 떴다가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성공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은 흔히 얘기하는 좀 그래도 목회를 자립해서 크게 부흥시킨 교회를 연구를 해봤어요. 수천 명씩. 그랬더니 그렇게 한 목사님들 중에서 30%만 끝이 좋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타락하더래요. 요번에도 이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저께 전화 왔어요. 이제 한 목사님 뭐 어떻게 뭐 이만저만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안수 집사인데 요는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 요번에 은퇴하는데 전별금이 100억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교회 돈 그거 없는데 그랬더니 편법 증여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 어린이집 건축을 하는 거를 교회에서 건축해 준 거예요. 그 빚을 교회가 납부끌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청사진을 바이셈으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부흥을 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올인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두 통을 전화를 받았어요. 두 통을 전화가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 한 목사, 선배 목사님이 한 목사 큰 교회로 청빙됐다며? 이건 무슨 도구 소리야. 이게 왜 그런 소리 나냐면, 아니 멀쩡하게 목회 잘한다고 알고 있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좋은 미담이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떠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 대꾸 안 했어요. 피곤해서. 저희 교회를 더 많이들 알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후배도 목사님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 안 했어요. 후배한테는 한 소리만 했어요. 모든 문제는 자기만큼 봐. 자기만큼 본다. 너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놈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딱 끊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 두려워요. 제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부흥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요 주님이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목회와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기쁨 되는 것도 별로입니다. 어차피 지나면 옛사람이 돼요.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돼야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걸 원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원래 제가 배운 주의 종의 길이었어요. 언제부터 자기 길, 자기 안위를 닦으면서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저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버텼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나가.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될 거고 교회를 여러분 그게 복되지 않아요? 바벨탑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저 인간이 아무리 흩으려 그래도 우리 똘똘 뭉쳐야 돼. 주님의 손만 붙드는 겁니다. 그걸 해봤어야지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한테 매이지도 않고 연연하지도 않고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에스라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닥사스 당이 내가 너희를 돕겠다,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강도도 있잖아요.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돕는 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왕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 2024년 가운데 도우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손 놓고 옆에 있는 사람 손 붙들면 그 손이 원수의 손이 돼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던 걸 잠깐 놓고 돈과 백과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게 전부 나에게 올무가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내리고 오직 우리의 권능의 손인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시편 121편 얘기제로 다윗이 고백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도움인 거예요. 주님이요 원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기업에서도 불러내서 기업을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내가 건강 잘하면 건강을 불러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손만 의지하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올해도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럼 아무 환난도 겪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라 그랬죠. 자녀들을 키울래도 고난의 광야에서 키우라 그랬죠. 그걸 미안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고를 통과시키면서 불순물도 제거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킹제임스 버전. 여러분 제가 역본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원본을 가장 충실히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Keep me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누굴 공격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 아니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복의 복을 더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인생.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1분단 2분단은 믿어요. 3분단 4분단은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사탄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으니까 욥의 안에 마음에 사탄이 동요를 하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누가 시켜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 분노, 원망, 음란, 강포, 시기 누가 줘요? 사탄이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도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늘 해야 돼요. 주님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쳤더니 우리 초록색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시 여러분 원점에 돌아가서 묻습니다. 아픔, 눈물, 상처, 소망이 없던 야베스가 이렇게 은혜 모든 것들을 뒤집는 비밀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고통의 인생, 버려진 인생,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서 다시 모든 걸 뒤집고 반전시키는 그런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집안이 다 부자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자야, 3대째 부자야, 그래서 잘 됐어, 그런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았어, 버려진 인생이야, 야곱과 같이 사기만 쳤어, 그런데 주님의 붙드심에 모든 걸 뒤집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선 밖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경계를 넓혀주시는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붙들고 올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바이셈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겠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수요 강론 때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도 나눴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올해는 외부 강사 안 부르고 제가 그냥 다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조사하면서 했는데,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잘 되는 그 교회의 딱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뭐 프로그램 얘기하는 데도 많고 뭐 교사 훈련 얘기하는 데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통점 딱 하나, 기도하는 교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난해도 건물이 없어도 다 부흥하고 회복됐어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해요? 부모가 자녀 잘 되길 원한다 그러고 과외를 시키는데 기도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 알죠? 교사가 샘지기가 직분자가 정말 내가 다음 세대 또 교회를 위한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해.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심령의 고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뭐부터 터져 나와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이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언제 시간 정해서 할 수 있을까?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지정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철야라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잘한다. 혼자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교회의 론이에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골방기도로, 또 골방기도 팀으로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판세를 뒤집는 키워드 킹핀은 기도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주일은 잔소리 안 할게요. 이제 이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